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오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친구들하고 우리 성도들이 안 오면 우리 가서 맥도날드 먹자 그랬는데 성도들이 오신 관계로 맥도날드는 다음 기회에, 자, 우리 선하신 목자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날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밤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물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예,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붙드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오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역시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는데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제목으로 인사합시다. 나의 길보다 목자의 길을 따라갑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길보다 목자의 길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편 23편 말씀을 또 묵상을 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은 집을 스스로 찾아오지 못합니다. 뭐 지리에 밝은 것도 아니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양이 목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보면은 목자가 양을 먼저 발견을 하죠.
그래서 이 헬라어의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는 돌아오다, 되돌아오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용이 될 때에는 그냥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뭐 끈발리 뭐 그런 게 아니고 완전한 종교적 회심을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되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데리고 온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데려온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잃을 양을 찾아서 데려온다는 것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데려다 놓는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그림 하나 봅시다. 예. 예. 17세기 프랑스의 화가였던 필리프 드 쌍파뉴 이 양반이 그린 그림입니다. 요새 자꾸 이 양반이라는 말을 쓰네요. 예. 착한 목자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오는 예수님의 모습. 그냥 찾아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이미 저 양은 길을 잃고 지치고 두려움에 떨고 그래서 이제 힘도 빠지고 그래서 널브러져 있던 것을 예수님이 들쳐업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들쳐업고 오죠. 그냥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절망하며 지쳐 있는 그런 우리들을 찾아내서 어깨에 둘러매고 데려오시는 거죠. 인생에서 길을 잃으면 불안과 고독 또 절망과 혼돈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망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인생의 길을 알고 우리를 절망에서부터 건져내어 소망을 주시는 분,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줄 리가 필요하게 되어지죠. 그런 분을 우리는 또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위험에서 구출해오는 목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앞에서도 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양의 속성을 하나 더 설명을 하면은 잘 넘어집니다. 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리가 짧죠. 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리가 짧다. 그래서 양은 쉽게 넘어지면 또 잘 일어서질 못합니다. 누군가 또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또 중심을 잡도록 한동안 붙잡아 줘야 되고 참 양이라는 동물이 이게 어떻게 보면 목자 입장에서는 참 이게 번거로운 동물이죠. 양은 본래 약간 우묵하고 평평한 곳, 그러니까 좀 파여진 곳에 평평한 곳, 아늑한 곳,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들어가려면 또 발을 헛디뎌 가지고 거기서 굴르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죠. 넘어져 뒤집힌 양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그냥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양이 그런 곳을 찾다가 발 헛디뎌 가지고 넘어져서 뒤집어져서 발만 이렇게 흔들고 있는 모습, 이제 그런 모습인 겁니다. 등이 땅에 닿은 채로 내 발이 허공으로 들려서 일어서 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무게 중심이 되질 않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또 그중에 또 털이 덥수룩하고 살찐 양의 무게 때문에 중심을 잃고 뒤집혀서 꼼짝 못하게 되면은 이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맹수 같은 그런 동물들이 주변에서 항상 또 노리고 있고 그냥 죽는 것이죠. 또 맹수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그래도 이 양은 되새김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과 공포에 질리다 보면은 또 이 위에 여러 개의 위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에 가스가 차여지게 되어지고 가스가 차서 혈액 순환이 또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또 동물이죠. 그래서 뒤집힌 양을 보면은 빨리 세워줘야 되고 또 배를 또 마사지를 해줘야 되고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해줘야 되고 이게 참 번거로운 동물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도 이 실망과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인 다윗도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경험했지만은 인생의 유혹 또 여러 가지 시련으로 패배와 좌절도 참 많이 맛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은 그의 낙심도 나오고 그의 절망도 나오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도 나오고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시편에 등장을 하는 거죠. 시편 42편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낙담되거나 정신적으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죠.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간 다윗은 이 아둘람 굴로 피신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또 의지할 친구도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사무엘 선지자도 없는 그곳에서 이 다윗의 모습은 마치 뒤집혀진 양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승리했지만은 왕비 이세벨이 사형 선고를 내리자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멀리 브에세바까지 도망쳤지만 거기서도 안심하지 못하고 깊은 또 광야로 또 하룻길을 들어가고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탄식하는 거죠. 승리했는데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처럼 위대한 왕 다윗도 또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넘어지고 낙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자 되시는 주님은 늘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꼭 마치 뒤집혀져 있는 양과 같은 우리를 또 찾아오시는 것이죠. 다윗에게 찾아가셨고 또 엘리야에게 찾아가셨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길 또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리더였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섰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열심히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도 이 베드로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그는 넘어집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주님 곁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낙심하고 절망한 베드로가 다시 어부가 되어서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뒤집힌 양과 같은 베드로에게 음식을 먹이고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귀한 사명을 또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낭망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뒤집힌 양을 일으켜 세우고 또 소생시키는 목자처럼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은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3부작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덜 가치 있는 것에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 비유들을 이어갑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잃은 양의 비유이죠.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나는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잃은 드라크마, 동전이죠.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막 밤새도록 뒤지고 막 그러다가 막 마지막에 발견했을 때 그 기쁨, 그것을 비유로 드시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이제 2분의 1이죠. 아들을 찾고 못 찾고 둘 중에 하나 2분의 1. 그래서 이 세 번째 비유인 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그 비유에서 이 아들은 자신의 욕심, 야망, 향락을 따르며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이 아버지와 멀어질수록 그의 인생은 진창으로 빠지고 엉망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결국 혐오하던 돼지와 같은 처지가 되어지고 그 비유를 보면서 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길로 간 아들의 모습은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양은 약하고 어리지만 양보다 못한 인간들은 악하고 죄를 따라가는 것이죠. 양은 길을 잃고 방황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발을 구르고 죄의 길로 멀리 달려갑니다. 죄를 회개하고 목자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 양은 특정 장소에 오래 머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양의 이런 고집은 자신이 머무는 땅이 다 망가질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그 주변의 환경을 풀들 다 먹어치우고 땅을 파헤치고 그러다가 또 한 군데 오래 있다 보면은 몸에 독한 기생충이 감염되어지고 자기 자신도 망가지고 주변의 환경도 파괴되고 이 굉장한 지독한 고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녀석이 고집까지 센 겁니다. 그래서 양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으며 고집을 부리지만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서 있는 땅, 자기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양떼와 그 목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계속 이동을 시킵니다. 양들이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같은 장소에 오래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길을 잃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평탄한 길, 형통의 길,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을 우리는 걷기를 원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길은 의의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그냥 우리가 바라는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출세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고 평탄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합당한 시민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끔 의로운 일을 행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게 이르게 하는 의는 인간의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입니다. 우리의 상대적인 의는 그런 거죠. 어머, 저 사람은 나보다 참 의로운 것 같아.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참 의롭게 사는 것 같아. 이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것, 이게 절대적인 의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절대적인 의입니다. 야, 너는 쟤보다 착하니까 내가 상 줄게. 너는 쟤보다 좀 덜 의로우니까 너는 심판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의, 진정한 의, 그게 우리의 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룰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는 그것은 누가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고 의롭게 살기를 또 원하시죠.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인간의 목적은 뭔가 하면요, 늘 똑같습니다. 세상의 복, 형통, 그냥 이것만 우리는 주구장창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집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자주 어긋나게 되어지죠. 양을 이끄는 목자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채찍을 사용합니다. 인생의 질병, 때로는 고난, 또 시련,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질병이 걸렸다고 무조건 버림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인생에서 시련을 겪고 있다고, 인생에 실패했다고, 그게 우리를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의 길에 형통한 복이 아예 없는 것인가? 우리는 매일 주구장창 우리는 고생만 하고 핍박받고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복도 주시고 학업의 복도 주시고 또 결혼, 직업, 사업 등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만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 굉장한 차이라는 것이죠.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기도가 참 어려워집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험 잘 들기 쉽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한 대로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자, 우리는 기대하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근데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뻔하죠. 근데 그 다음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우리는 뭔가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뭘 주시는가?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길, 성결의 길은 인간이 보기에 좋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굉장히 좁아 보이지만 생명의 길이고 올바른 의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나 밀림에서는 참 길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그냥 길이 아닌지 이 구별도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 땅을 잘 아는 가이드가 곧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길을 잃고 절망에 빠진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리와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의 이름, 양을 부르신 목적, 주께서 나를 누이시는 이유, 그가 푸른 풀밭과 맑은 물을 주시는 이유,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 그가 나를 소생시키시는 이유,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그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이유, 그가 내게 상을 베푸시는 이유, 그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 그가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이유,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제일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이거를 생략하죠. 이렇게 읽는데 여기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양인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조금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난 또 나를 위해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그런다면은 조금 마음속에서 뭐지? 라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나에게 이유가 있다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유는 이거는 죄로 가기 위한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한 이유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때가 있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인도 어떤 선행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자, 거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계속해서 양을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양들을 보면서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뜻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섭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양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죠. 이 은혜인 겁니다. 나의 노력이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복받는 겁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사람,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지만은 자격이 없는 사람도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할 만큼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의 특징입니다. 아,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런 고백 쉽습니다.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거죠.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자격 있는 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생각이 미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근데 그게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얘 내 양이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학교에서 뭘 잘하거나 상 받아 오거나 아니면 뭐 선행을 하거나 정말 남들보다 뭐 조금 더 뛰어난 일을 하면요, 막 남들이 자랑합니다. 쟤는 누군데, 네 집 딸이고 네 집 아들인데 이렇게 잘해, 공부를 잘해, 이렇게 착해. 그때 부모들은 뭐라 그럴까요? 속으로 내 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시편 31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 말씀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는 나의 반석입니다,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부드러운 협박이죠. 하나님을,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의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에게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지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받은 자로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너는 왜 그렇게 힘든데도 소망을 가져? 왜 이렇게 힘든데도 왜 이렇게 기쁨 있고 감사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간증이 나올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한 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정말 존귀한 존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필요한 길과 것을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